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씌웠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님의 그 이름, 그 능력, 그 승리, 그 축복, 그리고 그 도우심, 그 치유하심, 나는 믿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확신이 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걸 고정관념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상하게도 이런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약한 것, 약한 자를 들어서 일을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보통 무슨 일을 할 때에 나의 강한 것을 내십니다. 그래서 장점을 자랑하고 강한 것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약한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 오늘 여기 9절 말씀도 보세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개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육체적으로 장애를 통해서 와지는 약점, 또 정신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인해서 와지는 그런 약함, 때로는 경제적인 것들로 인해서 가난 때문에 약한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약점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그런 약점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조금 더 강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약함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했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로마가 세대를 지배하는 그 시대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학문을 공부해서 지식의 최고의 자리까지 이른 사람입니다. 율법의 학자였어요. 유대인들에게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높은 관원에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야, 참 멋진 사람이다. 나도 저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여한이 없겠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뭘 자랑했느냐고 하면 자기의 강한 것이나 장점이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한 것, 그리고 그 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 사실 바울에게도 어떠보면 이런 많은 걸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에게도 약함이 있었어요. 그걸 오늘 성경은 육체의 가시라고 합니다. 그것이 질병인지 안질이 간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육체적으로 그런 약함이 있어서 그 약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그 많은 걸 다 갖추고 있으면 그거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문제될 것도 없는데 그렇게 괴로워했을까? 이런 문제는 우리의 한계나 약점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여기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자기의 약함이나 자기의 부족한 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이런 태도는 전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없도록 방해가 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약한 것에 대해서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가령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일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달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약한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부끄러워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약한 것을 통해서 일을 하고 여기 계시다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장점만을 사용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은 약한 것들, 보잘것없는 걸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약한 자를 더 귀하게 더 강하게 쓰시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약함이라는 것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 약함을 주셨고 오히려 그 약함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약한 걸 통해서 더 크게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요. 성령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대개가 다 약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완벽한 사람, 강한 사람만 썼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설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 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을 할 때에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격려가 아닐 수가 없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여기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다든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한계, 그걸 우리는 약점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약점들만 생각한다고 하면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강하냐 내가 약하냐,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약함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라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과 아브라함이 늙고 사라가 노쇠하고 그거 관계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면 하는 것이지 사람의 약함 때문에,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늙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노쇠했던 늙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삭이라는 아들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한 것들 한계 때문에 제한받으시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약한 그릇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채우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 보배, 약한 질그릇에 보배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러고 보면 우리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약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고, 또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모본을 보게 됩니다. 그 해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자기 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첫째는 그걸 기쁘게 생각했어요. 자기 약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9절 중반부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약한 것, 부족한 것을 기뻐하고 그걸 자랑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봐도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약한 것들을 피하려고 하고 그걸 멀리하고 또 약한 것들은 강함으로 채우려고 애를 쓰는데 오히려 여기 바울은 뭐예요?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멀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오히려 기뻐하고 그걸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렇게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근거가 그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째는 약할 그때에 하나님을 더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 약하다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0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합니다. 그렇게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약함은 교만을 막아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7절을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살아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을 그대로 보면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지요. 최고의 학문을 했지요. 높은 관직에 있지요. 또 율법학자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또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비한 것을 보았지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들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들었지요. 그러면요, 천하가 다 내 것처럼. 사람은 조금만 뭔가 나은 거 있으면 괜히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스스로 섰다고 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의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이 약함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그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산다. 그러니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 내가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자아를 제어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약함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강함이 있으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 능력으로 보는 걸 처리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사로 있을 때에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의 대병사를 거느리고 침략해 옵니다. 나라 위기에 처한 거예요. 풍전등화 같은 거예요. 그때 이 기드온이 나가 싸워야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 싸우자, 나를 위해서 싸우자 하고 군사를 모집하니까 3만 2천 명이 지원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드온아,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두려워하는 사람, 전쟁을 무서워하는 사람,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다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고 남은 것이 얼마예요? 300명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는 13만 5천 명. 그러니 이 300명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그 300용사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전쟁하게 될 때 300명이 13만 5천 명, 450대 1이 되어지는 그 많은 군사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내가 약한데 뭘 할 수 있어? 절대 앞으로 나서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는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약할 그때에 우리의 교제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독립정신을 키워가는 거예요. 나 혼자도 능히 다 할 수 있다. 다른 사람 필요 없다. 내가 혼자 하면 다 할 수 있다. 그게 강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약한 자의 모습은 뭡니까? 내가 얼마나 약한데 다른 사람 도움이 없이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연합하게 됩니다. 이렇게 약한 자들이 서로 얽혀져서 함께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오면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은 두 사람이 능히 감당하느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 두 사람이 능히 감당하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말이 끌 수 있는 한계가, 수레 위에 이제 짐을 끌 수 있는 한계가 2톤이라는 거예요. 2,000kg를 한 마리 말이 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마리 말이 힘을 합하게 되면 얼마를 끌 수 있느냐? 4kg를 끌어야 그게 상식적이고 아니겠어요? 그런데 24톤, 24,000kg를 끌 수 있다는 거예요. 12배를 넘게 더 끌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벤스 하블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눈송이 같아서 각각으로 볼 때는 너무 약한 존재다. 그러나 그것이 모이게 되어지면, 눈송이가 뭉치게 되어지면 큰 나무라도 부러뜨리는 것처럼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누군가를 동정을 받을 수도 있고 동정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을 기꺼이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의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도 없고 정말 하기 싫은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고 또 새롭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크게 사용할 때가 있어요. 어떤 데 보면 정말 부끄러운 얘기고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약한 점인데,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에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너무 행복하구나. 저는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나는 뭐야. 오히려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허드슨 텔러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람들은 다 약한 사람들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약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바울처럼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요, 모세 같은 사람, 그 사람도 약점이 있어요. 아마 성결이 굉장히 급하고 사나웠던가 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주님이 말로 하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그냥 지팡이로 팡팡 치고, 백성들이 조금 우상을 섬기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돌비에 새겨진 돌비를 집어던져서 깨트려 먹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모세를 변화시킨 거예요.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약점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뿌리 깊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가 되게 하셨잖아요. 아브라함도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얼마나 자기 목숨이 두려웠던지 자기 아내를 의동생이라고 2번씩이나 거짓말할 정도로. 그런 약점의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오늘 삼아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알도록 우리의 표상으로 세워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약한 것을 강함으로 사용하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나눠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일은 약점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면을 다 벗고 정말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다 내려놓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여기 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 약점을 다 털어놓잖아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6장 7장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도다. 나는 정말 사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위선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면서도 그의 행동은 사악한 그런 행동을 한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자기는 절망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여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자기가 얼마나 사악한 사람인지, 얼마나 자기는 절망의 사람인지, 자기는 얼마나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있는지. 어떻게 보면요, 자기 약점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인지도 몰라요. 왜? 뭔가를 가림막이 있는데 그걸 다 열어버리고 나의 모습, 그 추한 모습을 그대로 다 보이니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얕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왕따를 시킬 수도 있고 거부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내 약한 걸 자꾸 가리려고 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안 보이려고 하고 뭔가 자신 있는 것만 내보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약한 것을 드러내 보인다고 하는 것은 그런 드러냄으로 인해서 오는 위험을 능히 감당하고 남을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약함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와지는 그런 위험보다는 그걸 다 드러내게 될 때 와지는 유익이 더 큰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실요, 우리가 약한 것은 드러낼 때 감정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드러내게 놓고 나오면 그렇잖아요. 가슴에 있던 것도 탁 풀어서 얘기하고 나오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어지게 되고 다 드러내고 나오면 이제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더러울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우리의 약한 것을 드러내 보일 때부터 자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무슨 우울증에 걸리고 하는 겁니까? 자기 안에 내면적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가장 그걸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쌓이다가 보니까 그게 감옥이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지고 우울증이 오고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정신병이 오게 되어지고 그러나 다 드러내게 될 때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험의 요소보다도 내가 자유로운 영혼을 갖게 되는 게 얼마나 여기 행복하냐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겸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내 강한 것을 억누르고 낮은 자리에서 서 있는 자세를 겸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겸손이 아니고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솔직해지는 것이 겸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나는 이렇게 강한 사람인데 내가 이거 다 절제하고 나는 이렇게 낮은 자세에서 일한다. 그게 겸손이 아니고 내 부끄러운 모습, 내 약한 모습, 내 치부를 다 여러분 거기에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감히 내가 교만을 떨 수 있고 하겠느냐. 거기가 진정한 겸손이고 그런 심령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기 약점에 대해서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은혜를 입힐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부터 사람들을 몰아내지만은 우리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불러 모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주변에 나를 이해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가득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친밀로 가는 지름길이다. 할렐루야. 내가 약한 것을 다 드러내올 때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예요. 뭔가 저 안에 있는데 겉으로 보면 뭐 웃고 뭐 다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 있는 걸 드러내지 않고 하면 이중적인 거 되잖아요. 가까워지고 싶어도 가까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부족한 모습을 다 내려놔 보이게 되어지면 정말 이해가 된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고 가까이 오고 싶고 그래서 진정한 친밀한 관계가 여기서 형성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함이 아니라 약점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강점만 본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어지게 되어지고 우리를 외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나도 하나님께서 쓰실 거야. 희망을 갖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을 불러일으켜요. 강하면 반드시 그걸 꺾으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는 경쟁자가 생기지만은 약함을 드러내면요 무장해제가 되어지니까 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얕아 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건 더 오히려 그 약함이 친밀을 가져오게 되고 하나의 연합되는 공동체를 만들어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의 가장 본질적인 자질은 완벽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도 목사가 되려면 완벽해야 되고 지도자가 되면 모든 걸 부족함이 없이 다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기본적인 자질은 그런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성에 있다는 거예요. 신뢰. 어떻게 신뢰를 쌓을 수가 있어요? 신뢰를 우리가 쌓을 수 있는 길은 완벽 그 자체가 아니고 우리의 정직함을 보여주는 데 있는 거예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숨김이 없이 다 드러내 보일 때에 신뢰할 수 있고 믿어지게 되고 그를
지도자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다 드러냈어요. 나는 이렇게 사악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조그만 일에도 심히 약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의 약함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걸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 하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아니한다.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완벽함을 취할 대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스스로 약한 것을 여기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지적할 때 그래 나 그런 사람이야. 나 그렇게 약한 존재야. 몰랐어? 그 대신 우리 약함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 약한 것을 도우시는 성령의 도움. 나는 필바도 모르지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그분을 더 의지하고 여러분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너무 강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쓸 수가 없을 때는 그 강한 것을 꺾으시려고 오히려 우리 약함을 더할 때가 있어요.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세상에서 어리석은 교만으로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결핵 말기의 사슬로 나를 체포하셨다. 내가 폐결핵 3기였던 내게 크리스찬이었던 의사는 병든 조개만이 진주를 품습니다. 깨진 동이도 동염해서 쓰면 새 것보다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라는 위로의 말을 듣고 용기를 갖고 치유에 힘쓰는 자가 됐습니다. 8년여 동안 믿음으로 투병할 때에 하나님은 폐결핵 말기 치료는 순식간에 했지만 내 교만을 치료하는 데는 8년이 걸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회 20년이 되던 해 위암, 취장암, 십이지장암, 임파선암으로 폐결핵은 재발되고 합병증으로 폐렴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얽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기암 치료는 한순간에 가능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교만을 치료하시는 데는 십수년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평생 교만한 나를 무릎 꿇게 하시려고 질병의 사슬로 나를 체포하시고 나를 얽매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불치병, 난치병, 평생 고생하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내가 암과 폐렴의 합병증으로 5일간 육과 영이 분리된 가사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혈압이 30 이하가 되고 모든 장기의 기능이 정지되고 장기들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의 많은 기도가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나는 그 기도 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신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모든 힘을 어디에 따로 쓰실 것이 있기에 내게는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저야 죽어서 주님 곁으로 가면 그것으로 족한데, 그러나 저 양무리들은 힘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하고 끝내 죽은 주의 종인 나를 생각하고 기도마저 포기하고 절망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5일간 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없었다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난 힘으로 목회를 하고 연건평 8,500평 넘는 대예배당을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공동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의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은혜의 지수 더 높아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구약에서 야곱의 경우를 봅니다. 야곱은 평생 일만 꾸미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뭐가 틀렸다 하면 그냥 주랭랑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야곱이 어느 날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 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않고는 없습니다. 그는 강함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맞서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고관절 환도뼈를 칩니다. 그 순간 환도뼈가 탈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 고관절, 이 환도뼈, 이 근육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여기서 모든 면역력과 모든 힘이 나는데 한순간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쳐서 그는 불구제자가 되어집니다. 이제는 자기 힘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을 이제는 주님 떠나면 나는 죽습니다. 매달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기꺼이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의 힘인 환도뼈가 부러져야 돼요. 그리고 평생 절름발이 약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쓰시고 약한 자를 축복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숨기는 어떤 약점이, 숨기는 어떤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지는 못하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정직하게 설 수 있는 그 정직성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십니까?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행복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고 바로 그 여러분들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함이 넘치는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잖아요. 1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핍박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라.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고 나는 가장 나약한 자라고 여기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약함을 인정하세요. 그걸 오히려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약함을 나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은 더 풍성해질 것이고 여러분은 더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 다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좀 더 강했다면, 좀 더 능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그것이 필요한 것으로 요구했습니다마는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했고 약한 걸 기뻐했습니다.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 약함을 나누게 하시고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강함이 내 속에 머물도록 주님께 정직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